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 그 산파들 가운데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흥왕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많이 보면은요, 좀 참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 삶에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내게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는 바로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왔습니다. 불신이라는 건 뭐예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영적 삶에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이요? 공부도 때가 있다. 네? 그래서 공부 많이 들었죠. 오늘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어릴 때 공부도 때가 있다,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뭐. 언제 하면 돼요?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지만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 말을 왜 했느냐? 기회를 뭐 하지 말라고요?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기회를 잡아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기회를 뭐 하지 마라?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뭐 사람들의 인생에 뭐 한 3번 정도 좋은 큰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냥 하는 말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일 일을, 1시간 이후의 일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시간 이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기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금 이 시간, 이 기회를, 정말 이 은혜 받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물론 다음에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이 너무너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늘 배우고 익히지만은요,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왜? 하나님 없다고. 그런데 내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모른다 해서 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죠. 내가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겸손한 말로 어린 아이들에게도 많이 배울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책도 읽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요?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보면 청소년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응?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바로 뭐냐? 그것을 알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사람은 괜찮은데요, 그걸 알지 못해.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주나요? 그런 사람들이 남의 피해를 주잖아요. 남의 어려움을 주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뭘 보고 아느냐? 응?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가 호흡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약해지는 것도요,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몸이 면역성이 떨어지고 아프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긴 호흡을 하라고 하죠. 어디로? 입으로 하지 말고, 코로. 그래서 공기 좋은 데서. 또 뿐만 아니라 정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사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정신 나갔구만. 그러잖아요. 아니, 나간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정신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상한 사람 보고 정신없이 그러는 것만 그러잖아요. 정신 딴 데다 놨구만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오늘 이 시간 찬송하고 예배할 때 흑암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두움은 언제 물러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또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들. 오늘 우리의 정말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어두움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사실. 사람들 안 믿잖아요. 안 보인다는 거죠. 영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단의 세력, 눈으로 보이면 좋은데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어두움을 갖다 줘버리는 거죠, 마음에.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답답하고 그러다고 그러죠. 정말로 이 땅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나요? 바로 불신앙.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문제가 왔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갖다 줬어요? 사단이 갖다 줬잖아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참 착했고 아무 일 없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더니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요, 원래 그 아이가 그런 겁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고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모르면은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유되죠, 핑계되죠. 괜찮았는데 내가 누구 만나서 이렇게 됐다. 안 해요. 이미 원래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자면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된 거죠. 내가 뭘로 각인이 되고 내가 뭘로 체질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더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거리에 보면은 이런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수막에도 써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색. 마스크가 뭐다? 답이다. 뭐의 마스크가? 코로나의.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예방접종을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뭐요? 쓰고 다녀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면역 체계가 몸에 생길 때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내게 힘이 있다 한다면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마스크라는 답을 쓰고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우리의 답이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스크가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말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잖아요. 지나고 나서.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핑계대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아니,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도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요? 자기들의 수치를 알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었느냐? 내가 부끄러움을 내가 알고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먹었어요? 그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쏘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우리는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바로 종교요, 이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뭐요? 우리 인간에게 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은 바로 한 생명이 죽어야만이 가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마스크가 답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답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와요. 근데 그 시간표가 뭐 언제나 이거죠. 그 시간표가. 그 시간을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놓치고 나서 후회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뭘 위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물론 우리 이제 랩런트들은 무슨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뭐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돈 벌어야겠다. 그래요. 돈 벌어야죠. 나는 어떻게 해서 큰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 좋죠. 나는 어떤 명예를 가져야 좋아요.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지 않는 한은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물론 공부 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기회를 잡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도 기회가 와 있다니까요, 항상. 근데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면, 다시 말해서 모세는 어떤 환경에서,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 환경.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뭐요?
장가들어. 한마디로 해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말하자면 장가들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문. 왜 가문이 중요한가요? 자라는 환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가 집안은 사학가가 나오고요. 교육자 집안은 교육자가 나오고,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자 집에서는 학자가 나온다니까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어느 정도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레위 가족, 레위 여자. 그럼 레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어떤 지파냐?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성전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으며 다른 지파와는 달리 별도의 기업을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11지파들은 땅을 다 나눠줬는데 누구 지파만, 레위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았느냐? 대신 성전 봉사를 통해서 얻은 몫들이 그들의 산업이요, 바로 그들의 소득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가 바로 누구요? 목회자죠. 다른 소득이 없잖아요. 다른 사업을, 다른 직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회에서 말하자면 주는 걸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레위 지파가 그런 지파였어요. 성전의 모든 재반적인 일을 다 레위 지파가 하는 거죠. 성전을 옮기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좀 더 덧붙여서 좀 설명한다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레위는 시몬과 함께 보면은 창세기 34장에 그 디나 사건이 있잖아요.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세겜의 아들들의 그 추장의 아들들로부터 강간을 당함으로 인해서 레위와 시몬이 계획을 세웠죠. 할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겜 그 추장의 아들들의 할례를 받던 3일 밤에 그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또 레위 그 지파들 가운데 있어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26절만 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3,000명을 갖다 죽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왜? 이때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돌피 율법을 받는 그런 가운데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웃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
우리의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 막.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너희에 있는 귀고리 거리를 다 폐물을, 금 폐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거 불에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은 이야기. 이게 민수기 1장 53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레위 지파가 말하자면 성전의 모든 재반적인 일을 도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해요?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통해서 지금 누가 태어났다? 모세가 태어났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냐 이거죠. 남자아이는 다 뭐해라? 죽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사이에 두고. 여러분, 나일강이 그 당시 어떤 강이냐? 그냥 평온한 정말로 강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낳은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운다? 언제 악어가 와서 물어 죽일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누구예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모세를 임신해서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냐 이거요. 왜? 남자아이는 다 죽이니까. 뿐만 아니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냐 이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면은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그 요게벳의 그 간절한 기도. 그 요게벳의 간절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요게벳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태교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태교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문일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봤어요. 태교. 왕가의 태교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동침하기 전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한다고 그러죠. 응?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겨서 났어.
참 정말 용감한 거죠. 저도 이 강의를 들어보면서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참 뭘 모르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구나.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재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구나. 왜요? 내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솔직히. 심지어는요, 머리 감지 마라. 임신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머리 감으면 어떻게 감아야 돼요? 예? 지금 세면대 이렇게 서서 감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감아요? 머리를 숙이고. 뒷가나도 가지 말라. 화장실에도 가지 말라. 왜요? 여자가 앉아있는 자세는 가장 뭐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는 지금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뭐지만 제가 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태교의 클래식 음악이 좋다고 해가지고 듣기 싫은 베토벤 몇 번 뭐 5번 뭐 이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편안한 것을 해야지. 차라리 팝송에 즐겁고 즐거우면 팝송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클래식 좋아한다니까 클래식 듣기 싫은 거 계속. 그럼 얘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3개월째부터도요, 이 아이가 벌써 듣고 다 느낀다고 합니다. 몇 개월부터요? 태중의 3개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는 환경,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정말 행복한 그런 부부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해요. 그리고 똑똑합니다. 그건 뭘 얘기해요? 그만큼 태교라든가 그만큼 뭐요? 마음이 뭐요? 편안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지금? 기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모세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머니, 누구? 요게벳의 기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갈대상 건져 올리니까 아이를 보는 순간 이 공주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한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딱 열고 보니까 어떤 아이예요? 히브리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6절에 다 같이 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때 그 아기를 누가 따라간 거예요? 누이가 따라간 거죠. 그때 그 누이가 공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같이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이 공주는 자기가 젖을 먹여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러니까 불러오라고 합니다. 불러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러오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한마디로 내 아이지만 내가 젖 먹이면서 한마디로 뭘 또 받은 거요? 싹 받고.
중요한 것, 여기서 싹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요게벳이 했겠냐 이거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인가? 한마디에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얼만큼 기도합니까? 너는 왜 네 애비 닮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너는 왜 그러느냐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요게벳의 어머니의 기도, 언제부터? 임신 중에부터, 태교 때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응? 남은 다 죽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물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준비된 자를.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 이건 다 이런 핑계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셨다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출애굽 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모세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모세 같은 지도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 그런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갖춰졌을 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언제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준비하고 있을 때. 언제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다는 사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게벳은 기회를 뭐 한 거예요? 놓치지 않고 붙잡은 거죠.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다시 오지 않는 그 기회를 오늘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정말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뭐요?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났는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교회를 붙잡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결론으로 말하면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절대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도 방해를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코로나도 방해를 못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코로나가 방해합니까? 정부도 방해 못해요. 기도하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같이 식사하는 건 방해할지라도 막을지라도 기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핑계대면 안 돼요. 다니엘도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뿐만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도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뭐요? 후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결단. 지금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코로나도 기도는 방해 못 한다니까요. 핑계대면 안 되죠. 중요한 기회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게벳이 간절한 그런 기도가 모세라는 인물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정말로 하늘에 상달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면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정말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게벳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한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정말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렘넌트들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송드리겠습니다.